진리를 사랑하는 11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한동안 저희가 대면 예배를 중단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누려왔던 예배와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도 이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 떠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깨닫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을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 참 마음이 애절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남이 있고 또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사도 바울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녔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보냄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을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1차 선교지를 돌아보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그 음성 속에서 또 3차 여행을 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교회에 특별히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올 많은 선교지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7교회에 서신서를 써서 보낸 걸 보면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그런 장고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고 아마도 그 외에 많은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께서 쓰신 그 편지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지 사실 사도 바울께서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의 그 작은 그 편지 한 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 생각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내는 작은 어떤 글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께서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낱낱이 듣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될 때 예수님과 종속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들의 그런 어두운 삶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런 사실들을 서신서에서 계속 해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참 새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소망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됐을 때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요. 특별히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육체의 욕망이나 죄에 대하여 끌려다녔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복에 노출되지 않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에 굴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영과 육의 어떤 요소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참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이런 선포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전의 습성 속에서 여전히 생활 습관과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전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흔히 요즘 쓰는 용어로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의 어떤 교육에 아주 뛰어났었고 특별히 히브리의 유대교에서 정통했었죠. 가발리엘 문화상에서 그런 모든 율법의 정통 학자였어요. 검수저였어요. 지금 같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상의 흙수저 같이 낮은 자리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외침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동의라든지 인정한다든지 그래 맞아 라고 어떤 감정적인 교감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워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새롭게 태어날 때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함과 어떤 또 서투름, 미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말씀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다고. 사도 바울도 직접
새로 태어났지만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그러나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 피조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 5장 17절 위에 있는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다시 말하면 새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는,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아무 사람도,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판단과 육체적인 기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육체적인 판단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사건을 바라보겠죠. 새로운 시각이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집을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쌓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육신적인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그리고 천한 어떤 신분들, 이런 어떤 차별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을 살피시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도 귀중한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세상에서는 작은 것들에 대하여 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들도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디도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정정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렸는데도 여전히 그 보혈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교통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조차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문학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과 그런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어떤 선생으로서
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진리와 은혜의 어떤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다.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에 부패하고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심오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를 설립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세상의 위대한 위인으로, 어떤 훌륭한 그런 존재로,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인간 예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도 받았다는 이상한 해괴한 책들을 이 기독교의 서점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향을 입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펼면서도 마치 다른 어떤 책을 읽듯이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랄 때 참 여러 가지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많이 대했지 않습니까? 명작이라고 해서, 고전이라고 해서 참 많이 읽었어요. 고전 속에, 특별히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책들도 많이 읽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고는 해요. 실제적이니까. 그런데 그런 실존적인 인물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의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서 잠언을 추천합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어떤 처세술, 어떤 그런 가르침을 많이,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영생을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모두 11번 나오는데 3번은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 이 4번의 생명나무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잠언은 어떤 윤리도덕의 교훈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연 중에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책을 읽듯이 그렇게.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자,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부터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제부터는이라는 두 번의 표현으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조차도 이전에 유대교에 편입된 어떤 눈들 있잖아요. 잘못된 그런 관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무할레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의 표로 인침을 받았는데 무할례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알게 모르게 그런 편협된 생각과 잘못된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물론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가운데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유대교회에 속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이전에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이전 시절에 자신이 가진 행동과 습관과 생각이 여전히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왕년에라는 말을 써요. 혹시 아직 왕년에 가지고 있는 것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시죠? 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같이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옛사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갖고 있던 그 관점을 벗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이 거짓 사도들이죠. 근데 그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그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12사도들, 12제자들과 아주 친분이, 예루살렘에서 친분이 있는 것처럼 물론 있었겠죠. 있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친분과 교분이 있고 가까우면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과 주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은 것을 강조했어요. 육신적인 것의 특징이 뭘까요? 대부분이 보이는 것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는 과장을 해요. 육신은 항상 과장을 해요. 엄청 많이 모였네. 어떤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표현 자체도. 그런 걸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했어요.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온 지가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달 안 됐고, 어떤 분은 1년이 지났을 거고, 어떤 분은 2년, 3년, 저같이 10년이 지난 그런 상태가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복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벗어야 할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새로운 분야와 또 올라가야 할 어떤 경지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야 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구약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절기라는 6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때도 어떤 약속을 하였냐면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면서 2월절부터 시작된 그 절기 중에서
특별히 장막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들이 초막절을 왜 지켰냐? 그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로서 이전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로 상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절기들을 막 준수한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의미로 머물면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에 머무는 거죠. 우리는 절기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휘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예, 3개죠. 처음에 성막으로 들어갈 때 성소 뜰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첫째 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구속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죠. 많은 자들이 회개의 침례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전의 교회에서는 성소뜰의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항상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도 우리 제시해주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합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상입니다. 네, 1절 2절인데 여기 보니까 초보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는 거에서 그걸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닦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완전한 데 더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소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휘장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육체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이 모습을 하늘은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모든 피조 세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점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신을 품고 살기를 원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 특별히 교회를 막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막 거리두기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거,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표면적인 거 말고 정말 세상은 예수님의 정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목하느냐? 그들이 입으로 공언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에 나와서 회식 자리에 그래서 막 술 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먹는다고 이렇게 딱 하면 에이 뭘 그러냐고, 다 먹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타협하기를 원하고 함께 섞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지요. 근데 사실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사실 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아우, 성질머리 그대로다고. 어찌 그 성질이 그대로냐고. 또는 에이, 성질이 더러워.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표현도 쓰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너무도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너무도 대조되었어요. 거룩하고 성결되고 구별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당시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먼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19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바울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1시 교회가 11시 일꾼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고.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리고 싸운다고. 무엇과? 죄와 세상과.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들은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와 같아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바벨론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는 최강의 부대였죠. 로마 군병들은.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군병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병사들을 그렇게 빗대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헬멧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그냥 마음을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파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 17절까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왜 입으라 했습니까? 마귀의 교계를 농이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조상하는 자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12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늘 싸울 때 혈과 육과 싸울 때가 많아요. 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는 시각 때문에. 분명히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주관자들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자. 그러면서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에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도 제자들에게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마귀가 우리를 청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서 서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특별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어떤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한 완전 세상에서도 이 땅에 요즘도 이렇게 완전 군장이라고 군인들이 이렇게 전시에 수리탄도 차고 여러 가지를 갖추어요. 이 당시의 로마 군병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이런 어떤 전신갑주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죠? 예, 사탄이 주는 화살의 어떤 그 표현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막 화살을 막 이렇게 꼽혀가지고 막 몇 개 이렇게 방패로 막지 않아서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요. 막 쫄병들은 맞으면 죽는데 군사들은 주인공은 막 화살 몇 개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맞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이 화전을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화살에 있는 독이라는 것, 사탄의 그 독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때로는 그것이 썬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전신갑주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성경 암송 구절로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절을 이제 사실은 이사야 59장 17절에 있는 말을 이제 빌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전신갑주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잘 암기하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어두운데 여러분 어두운 데에 계셨죠? 네, 저도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에 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더듬어서 앞길을 나가본 사람들은 어둠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우리를 어두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한 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였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탁월한 이 진리의 그런 완전한 덕을 우리가 선전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12절을 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긍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자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특히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악한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은 자, 갑옷을 삼으라.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거치고 싶죠.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께서도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왜요? 2절에 이후로는 육신의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육신의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의 도구로 이 남은 우리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구약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참소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에 거슬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에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말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과가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더러운 옷. 우리가 어떤 의를 쌓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의가 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옷들이 다 더러운 옷으로 이런 우리의 행실들이 더러운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더러움을 더럽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스에서는 초임이라는 표현인데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이 초임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입고 있는 죄의 더러운 상태를 주님께서는 벗기고 이런 것을 사단은 참소하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고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 스가랴가 정왕관도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때에 정왕관을 씌워 줍니다. 이 정왕관은 대제사장은 항상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관을 썼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혹시 여러분 정왕관을 썼습니까? 목소리가 썼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정왕관을 써야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 계속해서 어떤 약속을 주느냐면은 이렇게 된 자에게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약속을 구약에 또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한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 그 죄수의 복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바로가 인장 반지를 주고 목에 금사슬을 옷을 세마포를 입혀서 이전에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을 큰 영예로 이렇게 어떤 이 표시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그렇게 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탕자 비유에서도 너무도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런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너무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예복, 그 예복은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합당한 그런 옷,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장례식을 가든지 결혼식장을 가든지 할 때는 예복을 갖추어서 예를 차리는데, 우리가 파티를 갈 때에 초대장을 제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디 들어갈 때. 그리고 옷을 안 입고도 뭐 턱시도나 이런 어떤 고급 양복을 입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온 우주에 선포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하여, 아니 사탄을 향하여도 선포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관점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안 되겠죠. 우리는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전에 어찌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 바벨론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아니 심지어는 육신의 술이라든지 잘못된 음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큰 싸움, 아니 지금 순간순간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복을 꼭 입고, 제가 시편 29절 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며 일본 자가 한 형제라 하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이 거룩한 날에 들어왔사오니 저희를 거룩하게 인치시고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